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1863년 1월 1일은) 미국의 노예를 해방한다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문을 발표합니다. 100년 후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그 100년 후에 인권운동가이자 마틴 킹 루터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미국민들에게 연설한 연설문입니다. 위대한 나라의 시작은 위대한 창조자의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창조자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은 자명한 진리다. 그러므로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함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하였죠.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존중은 곧 위대한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발판입니다. 위대한 나라인데 선진국인데 인간의 평등이 존중되어지지 않는 나라라면 과연 그 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주권자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의 미물인 우리는 이 창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늘 사용해 오는 언어에 한 번쯤 이의 제기를 해볼 생각은 없었는지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연스럽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듣는 언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그것이 마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는지요. 자연스럽게 내 환경, 내 주변에 들려오고 들려지는 언어가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불편함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이 제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데 도대체 이 불편함은 무엇이지? 하고 말입니다. 바울은 매 서신서에서 첫머리에 강조합니다. 자신을 지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딱 나누고 구분하면 사실 인간은 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야말로 종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종이라도 황송한지도 모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토달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종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종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숨쉬고 있다는 것도 감히 감사하고 황송한 것이죠. 높고 높은 하나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게도 먼 신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낱 미물인 인간은 그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적어도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님이고 어떤 자녀입니까? 무슨 부모님이고 싶습니까? 제대로 부모님 앞에서 말 한마디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찍소리 못하는 그런 공손한 자녀로서의 삶이 편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근하게 대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싶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관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도 있고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런 친밀한 관계도 하나님은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자존심 1도 남김없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자신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느끼게 하려면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고 벗어던지는 과감한 결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신이 감히 인간의 형상으로 온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김없이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신의 마지막 의지이신 거죠. 결단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끼기 위해서 대하기 위해서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조그마한 자존심도
한 방울에 남아있는 자존심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시겠다라는 의지를 마지막으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나다. 나는 곧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이 선조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 이 성호를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나마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친밀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아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성경 많이 읽으니까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생각에 오르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느끼는 친밀한 하나님, 내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상상에서의 느낌이고 내 생각에 오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느낌, 이것이 남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내세우지 못하는 나만의 느낌, 내 생각에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주인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 맞는 알을 아는 것 아닙니까? 종이 주인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종은 주인으로서 주인을 아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주인은 주인이고 아무리 다가가도 종은 종인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관계를 하나님은 한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불려드려도 종으로서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늘의 것을 비춰줘도 종은 종으로서의 크기만큼 그 생각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넓게 열어줘도 종으로서의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시선, 그 시각,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다 열어주는데도 계속 우리 안에 갇힌 종으로서의 눈밖에 가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들은 위대하지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종의 신분을, 그 정서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셨습니다. 종이라는 신분, 노예 신분을 도말해 주셨죠. 싹 불태워 주셨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 신을 벗지만 아들은 신을 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려면 종의 신분답게 신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종은 신을 벗지만 아들은 신을 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입히고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에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축복입니다. 그동안은 신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고 손에는 귀한 가락지 하나 안 끼워졌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대우하듯 가장 존귀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우리를 아들로 취급을 해도 우리가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들다운 삶이 뭔지, 아들다운 모습이 뭔지, 아들다운 행동이 뭔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한탄하셨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저절로 자신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옛 모습이 이제 떠오릅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자격도 못 된다고 스스로 자신을 하염없이 낮춥니다. 은혜는 누가 누구에 의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킬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에서 하염없이 그 사랑에 굴복하는 사랑 앞에 감히 할 말을 잃은 그런 종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함의 관계에서 자신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 선조들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 사랑의 미완성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온전한 사랑을 맛볼 수 없었던 거죠. 사랑의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높이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높이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소원과 목적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비춰주면서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이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아들을 귀하다고 만인 앞에서 인정하며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신 아버지십니다. 다만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다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신의 자신을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드린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들이 스스로 겸비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겸비해지는 이런 우리를 벌써부터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서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맞이하느라 마중 나와 계십니다.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죠. 우리 스스로 낮춰져서 감히 그 은혜에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자기 스스로 겸비해지는 마음이 종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들의 자격도 안 될 만큼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런 과격한 언어, 그 언어가 바로 종인 거죠. 아들이지만 한량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표현할 길이 마땅치 않아 스스로 표현하는 언어에 불과합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인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자기 자신을 겸비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세상에서 잔치를 열어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한량없는 은혜,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다를 만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올해가 가기 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